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참으로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냉동인간이 다시 100년인가요? 이렇게 늦게 태어나서 경찰이었는데 악인을 잡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데몰리션맨이었던가 이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엘코로라는 냉동인간 회사인데요, 굉장히 이제는 많이 컸네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조그만 회사였는데, 현대의학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미래의학이 발전하면 고칠 수 있도록,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50년 동안 냉동시켜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런 사람을 냉동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많은 과학자들이 50년 뒤에 다시 살아난 인간이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서 이 엘코라는 회사 말고도 3개의 회사가 더 생겨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냉동인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냉동인간을 냉동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엘코어라는 회사 외에도 3개의 회사에 약 600명의 냉동인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기자가 3,000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에 있는 냉동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어쩌면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이 과거나 현재나 지금 미래나 동일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정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정말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줍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영생이란 단어가 모두 31번 정도 있습니다. 근데 19번, 거의 절반 가까이 넘는 그런 영생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의 이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13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회중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설교의 마지막이 지금 뭐로 끝나고 있어요? 영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이 책을 쓴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다른 복음서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고요? 헬라 문화를 가진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온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천국이란 개념이 없고 뭐가 있어요? 오림포스 신전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이란 단어를 이야기해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고민을 하다가 진리의 마지막인 그 진리가 도달하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말한 그 진리가 로고스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 불멸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란 단어보다 영생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영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이 없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민지로 사니까 그 모든 자신들의 양식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소원은 뭐였어요?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통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었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소원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처럼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영광을 얻고 그리고 풍요로운 국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 일반 백성들의 소망이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생보다 오늘 내가 먹고 살 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는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그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그 유대인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금의 현실과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놀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갓난아이들 전부 학살하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만족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실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은 세상을 바꿀 메시아를 원했고 이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땅을 바꾸지 않을 것을 원했습니다.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의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의 미움을 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바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자신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합력하여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반대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둘 다 영생의 소망보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경제적 상황이요, 눈앞의 이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모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왜 수원에서 그렇게 잘못한 민주당을 질 수밖에 없었냐, 이런 평가를 하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그 국민의힘은 그 10년 20년 뒤에 따먹을 열매, 그 반도체 벨트를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당장 오늘 연금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반도체 벨트가 돼가지고 잘 사는 거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25만 원을 받아야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죠. 뭐 저는 그 기자 이야기가 맞다 안 맞다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체가 다 지금 뭘로 돌아가요? 우리나라만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지금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통해 무역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이제 곧 연말에 대통령 선거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화두는 뭐예요?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지금 그 경제적 퍼센테이지가 좀씩 떨어지면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 약간씩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좋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줬더니 금방 왕으로 삼으려고 환영하다가,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 내가 그런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 배척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알면서도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을 것처럼 원망하잖아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금방 내가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밝아지고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영생을 좋으면 받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으면 반드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기쁨과 소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새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은행 대출 받기도 힘든데 저한테 영생의 소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좋아져도요, 여러분의 형편이 달라져도요, 그까짓 거 금방입니다.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경제가 좋아지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인생이 나빠지고요, 몸이 건강하면 돈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로 소중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진정한 소망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오늘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너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지금 그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이니, 오늘 너희가 바로 그런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죠. 이 십자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경험하고 이 제자들이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부름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에클레시아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위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지고 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명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이거 이상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명만 가지고 세상 못 삽니다. 힘들어서 피곤해요. 사명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재밌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재밌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재밌는 인생은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가 조금만 참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재밌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름받은 인생이란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이 사명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망을 너무나 가슴 깊이 갖고 있으니까, 넘쳐 흐르니까 이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갖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이 흐르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구원의 자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워진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목사님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을 또 하네. 근데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진짜죠. 오늘 이 영생의 소망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에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죠.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심판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오늘 하루를 심판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영생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목을 매달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진짜 영생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루하루 심판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오늘 내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어도 이제 이 고난과 아픔이 끝나는 날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견디고 버티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고 능력이 있어서 사명자의 삶, 구별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이 기쁨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에 열심을 내어 2배로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그 주인의 뜻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인 앞에 갖고 왔을 때, 왕이 되어 그 달란트를 가져오라고 말했을 때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늘린 자가 주인 앞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바치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을 행해서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기뻐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10달란트는 주님이 가져버리시지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고 충성하였으니 내가 받은 것에 그 나머지를 더해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10달란트를 그냥 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작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이라면 큰 것은 뭘까요? 영생의 삶, 천국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이룬 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 그 삶을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이룬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 것은 큰 죄예요.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는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것으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 1달란트를 다 망해먹었어도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 그 1달란트가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 이 사명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의 고난 중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생을 알기 때문에 기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썼죠.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죠. 세 번역으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음과 삶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말이 뭐예요? 나 지금 죽고 싶다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장 죽고 싶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뻐한다라고 쓴 거예요. 야, 감옥에서 죽으면 이건 최고다. 나는 이제 주님 앞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쓴 거예요. 살면은 에이, 뭐 또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 그냥 내가 또 사는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러고 가면 되지. 그러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지 뭐 이 세상에 대단한 것으로서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살면은 주님의 사명 감당하니까 기쁜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끝나고 어지러워서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막 의자가 360도로 막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병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건강인데 왜 이석증에 걸렸나 했더니 아니, 늙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잠깐 어지러워서 한 30분 동안 막 뱅뱅뱅뱅 토하고 싶은데 야, 이거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약 먹으니까 금방 괜찮아져. 지금 한 2주 지나니까 지금 깨끗하게 낫습니다. 뭐 약간 머리가 무겁긴 한데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나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석증 걸린 사람이 수십 명인데 많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정성껏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음 이해하라고 저한테 이 병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잠깐 어지러운 것도요,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까지 돈 얼마나 많이 벌어야, 그까지 명예 권력 얼마나 높아야 이석증만 걸려도 죽고 싶은데 그거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국회의원 되고 이석증 걸리는 것보다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낫겠구만.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너 이 세상에 기껏 살아야 100년이야. 응? 60, 70만 넘으면 맨날 아프고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럼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아파도 감사하세요.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셔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보다 뛰어나서 이런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겐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울을 감옥에서도 기쁘게 한 이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영생의 기쁨, 소중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어떤 굉장히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이놈이 뭘 몰라.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사는 거를 좀 자랑해서 이 녀석이 나를 잘 따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들을 데리고 저 못 사는 시골 마을 농장으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의 농장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된 것이죠.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아, 집에 가가지고 신나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얘야, 너 일주일 동안 시골 농장 생활이 어떻냐? 아빠, 난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신나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즐거워요. 아빠가 이제 반대 대답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너 왜 그러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신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농장에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수영장이 좁은 마당에 요만하게 하나 있는데 그 농장 사람들은 그냥 앞에 있는 큰 개울가에서 날마다 수영하던데요. 우리 정원에는 조그만 아빠가 자랑하는 수입 전등 하나 있는데 농장 사람들은 밤에 별이 총총한 밝은 하늘에서 살더라고요. 멋지게 꾸민 우리 집은 그 조그만 뜰 앞마당에 있는데 이 농장의 뜰은 저 지평선 너머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인들이 해준 밥을 먹고 사는데 그들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살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웃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아빠, 나는 시골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마지막 이 아이의 말이 아빠의 마음에 쐐기를 박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가난한 집인지를 잘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을 다르게 봐야 될까요? 갓난아이는 부모만 바라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아이는 부모만 보면 웃는 거예요. 부모만 보면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강보의 사인. 근데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만 알아요?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커서 영악하니까 부모만 찾지 않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는요, 아무 것이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믿음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인생입니까?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좋은 곳은 그저 지나가는 관광지에 불과해요. 우리가 놀러가서 경치 좋은 곳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휴가 때 우리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좀 좋은 경치 보고, 야, 여보, 여기 너무 좋지 않아? 여기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 사람 맨날 그래요. 당신 혼자 살아. 나는 네온산 있는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맨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관광지가 그거 우리 집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여러분 여행지입니다. 놀러 온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마지막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내가 숨이 턱에 차며 달리는 그러한 인생길을 갈지라도 그 결승선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가는 마라토너처럼 오늘 우리의 달려가는 인생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그 놀라운 목적지인 우리의 천국의 내 집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사명으로 기쁨의 그 날들을 보내는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이 아닌 주님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실망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요, 내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내 다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난 날 나와 함께 영원히 저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머물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사명으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명을 누리는 부름받은 자, 이 기쁨을 누리는 부름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고 잘하는 말씀인데 누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이 영생의 복음 앞에, 이 생명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이 기쁨의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